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 누림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3번에 걸쳐서 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에서 지금 그리스, 저 로마, 마게도니아, 저 이탈리아 쪽에 건너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저도 거기를 건너가 봤는데 밤에 잠을 자고 하룻밤 자야 저기 건너가요. 그 빌립보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잠을 자는 정도로 그렇게 건너갔으니 그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는가.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거처를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실라 선교사에게, 실라 선교사님, 안식일인데 우리가 숙소에만 있을 수는 없지요. 일단 기도할 장소를 찾아봅시다. 예, 바울 선교사님, 앞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 선교사가 거기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들이 그 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지금 그 지역을 누디아 세레터라고 합니다. 누디아 세레터.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 모임을 거기 갖고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들 앞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있지요?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고 있죠? 저도 유대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있지요? 저도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이 바르게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그 예수교를 없애기 위하여 제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에 제가 쓰러졌는데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방자였고 아주 몹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죄를 깨닫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거기 강가에 모인 루디아 세레터에서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한 10명 내외로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옷감을 무역으로 해서 큰 사업을 벌인 여성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이 넓으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루디아 세레터 그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제가 저기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세레터에도 제가 가보고 그 세레터에서도 제가 그때 시찰장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두 가지를 전했죠. 자기의 체험을 전했고 구약 성경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렇게 응답했듯이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고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 어느 때는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듯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전도 여행 가고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모든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감독들과. 여러분, 감독을 뽑으려면은 요즘에 우리 장로님을 뽑을 때 일정한 수가 차야 장로님을 뽑게 되잖아요. 감독들이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러모로 감독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 규모를 갖춘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 받은 자는 기뻐할 수 있다.
예, 복음 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복음이 유한겔리온이잖아요. 기쁨의 소식, 살리는 소식,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환경, 여건, 배경, 현실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이 되어서 양성이 나와서 2주간 동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핸드폰도 빼앗아 버리고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 되죠.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상당히 그렇게 하면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2주간 동안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현실이 답답하고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주간 정도 이렇게 격리되는데도 힘든데 바울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감옥 안에서 지금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감옥 안은 얼마나 춥고 냉난방 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이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또 외로운 곳입니다. 친구도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호위병들, 시대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 매로 때릴 수도 있고 상처가 나면은 치료해 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요. 또 모기라든지 무슨 벼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근거로 어떤 비결로 이렇게 기뻐할까?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참 그 현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은 아니지만은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할 수도 있고 다리를 다쳐서 꼼짝 못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꼼짝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합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고로 시인이 그런 시를 적었거든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겁장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시를 적었어요.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 우리 막 평강을 해치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에서는 1장에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2장은 뭘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그 다툼의 문제가 있어요. 다툼. 이 다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장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장 내용들 그렇게 하고 3장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3장에는 빌립보 교회 옆에 예부에서 거짓 선지자 그 이단을 홍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고 그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기뻐하라. 네 번째는 4장에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라는 사람하고 서로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말한 기쁨, 자족이 가능할까요? 자, 1장 1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당한 일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당한 일이 발전이 되어서요. 당한 일이 변화가 되어서요. 당한 일이 창조적인 일이 되고, 당한 일이 건설적인 일이 되어서요. 당한 일이 선한 일이 되어서요. 당한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마 이 네 가지를 원할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 전하는 걸 원해요. 바울은 얼마나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기회가 있다면 복음 전하는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이 바울은 시간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다 놨으니 이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성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유두고가 막 2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수기도 하고 해서 유두고 살리고,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게 하고, 또 어떤 루스드라에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 평생 안전뱅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 이런 기적들, 이건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원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1분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대단히 섭섭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나쁜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를 이 감옥에 가다 놨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자, 1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매임이라 이 말은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시대는 왕의 친족들입니다. 왕의 근위병들, 로마 황제가 있는 그 황실에서 지금 감옥이 있는데 그 시대들, 왕의 근위병들이 그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그 감옥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혁명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이 왕이 있는 곳에 근무를 해요. 왕족들 후손들만 거기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 억울하게 당한 일이 발전이 되고 좋은 일이 되고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예, 언제나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언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예,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두어 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뜻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라. 감옥 안에 그 호위병들이 바울과 함께 어떤 때는 12시간을 함께 있어요. 12시간. 그러면 바울에게는 지금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는데 12시간을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이 바울 때문에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대할 때까지는 꼼짝없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313년, 지금은 AD 한 60년 정도 될 거예요. 30년에서 60년 사이예요. 바울이 이때가.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왕이 그 로마를 다스릴 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313년 이전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독교가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렸어요. 지하 동굴에서. 그런데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너희들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게 313년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복음 편지를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써서 사람들을 편지로 양육을 했는데 그 편지가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 몰랐겠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은 2000년, 3000년을 내다보고 바울을 감옥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중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깊이 기도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한 이유가 뭐냐? 기도 생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러한 종류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감옥 안에서 예전에는 말씀 묵상을 못했지만은 이제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한 일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당한 일이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자, 갈보리 십자가는 무슨 표입니까? 고난을 당한 표. 주가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이 원치 않았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서 쓰러짐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심오한 진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당한 일을 가지고 선용하시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으니까 당한 일이죠. 막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제주도에 부흥 집회로 갔다가 강사로 갔다가 이제 육지로 나오려고 공항에 왔는데, 자, 공항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빼고 비행기가 언제 뜨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아마 방송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 갈 걸 기대하고 있다가 막 항공사 직원한테 가갖고 왜 비행기가 안 뜨냐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은 비행기가 안 뜨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점에 가서 그 공항의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 주간에 설교할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래서 비행기가 안 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읽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흘러나왔대. 비행기가 이제 뜬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앞차가 지금 주차장에서 앞차 주인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자기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앞차를 막아주신 것은 내가 지금 가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책을 보고 기도하고 그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에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인기, 나의 어떤 거,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면 실망합니다. 절대로 실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존재였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존재니까 막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잠도 못 자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존재, 자기에게.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목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졌더니 얼마나 자족이 일어나고 초월이 일어나고 달관이 일어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젠 주를 위해 힘써 일하리. 이제 이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류정원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에도 50명이면 50등 옆에 갔어요. 자, 고등학교 때에도 뭐 50명이면 50등 하거나 뭐 40 몇 등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울었어요. 아이고, 막 어머니가 막 뒷바라지는 잘해주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첫 해 떨어지고 재수하고. 두 번째 해 이제 간신히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후보로. 그것도 좋은 과도 아니에요. 그 대학에서 제일 안 좋은 과에 뭐 안 좋은 과는 없죠. 제일 그 경쟁률이 약한 과에 넣었는데 그것도 후보로 되어 갖고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정은 교수가 대학에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막 자기 어머니가 울던 것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목적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신기하게도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수석은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하는 거 이거. 수석 그 중학교 고등학교 꼴등 했던 사람 꼴찌였던 사람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분이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류정은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저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자. 일하는 것도 여러분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하겠다. 여러분 건강도요. 여러분들만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거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주시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내가 정말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서의 기쁨의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당한 일을 창조적인 일로 바꾸고 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하나님의 원함을 찾고 하나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째 이걸 찾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늘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뜻을 찾고 또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바르게 감당해 나아가는 이 종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 종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목적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